우리는 역사 이래로 과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들이 발표가 되고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하고 있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슨 과학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도 입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로토닌은 인간이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이 우울증 약이 이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왔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진하영 교수라는 분이 실험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 그룹은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자꾸 끄집어내어서 감사의 마음을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마음의 하소연, 그러니까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우울하다, 이것을 그대로 적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몇 주간 조사를 했더니 두 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끄집어내고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한 그룹에서 우울한 마음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 불안 증상이 호전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다음에 석 달 뒤에 그 그룹을 뇌 영상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연구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것들이 다 감사하는 회로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회로가 강화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로는 반대로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를 훈련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드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가장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던 조희팔 사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시 전 재산을 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30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만 잃었습니까? 그는 심지어 10명의 자식들이 그것도 한날 한시에 사고로 모두 다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날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를 너무나도 그 앞에서 뚜렷하게 봤습니다. 넋을 놓고 평생에 입 한 번 대보신 적 없던 그 술을, 예전에 소주 대병이란 큰 병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반병을 마시면서 새벽에 통곡을 하시면서 토하고 통곡하고 토하고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는커녕 제정신을 유지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내가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뒤로 가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질 때부터, 아니 그 전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심판을 결정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래서 힘들다, 나 이래서 우울하다, 나 이래서 죽을 것 같다, 나 이래서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함으로 인하여 채한
산 가슴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로를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원망의 회로, 불평의 회로, 우울함의 회로, 무기력함의 회로를 발달시켜서 그 순간은 순간적인 감정의 시원함을 느낄지 몰라도 이후로 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한번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이 감사의 회로가 발달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는 문제를 돌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문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대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과 좌절로, 슬픔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물론 어떤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더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건이 그냥 잊혀지도록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잊혀지도록 기다려야 된대요. 도대체 거기에서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죽음까지 생각해야 했던 고난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건이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회가 되고, 욥의 고난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가 은혜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돌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꿈꾸고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간을 생략하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로 가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중간에 본문을 보면 죽음에 넘겨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쌓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게 만들려고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문제를 돌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전시키고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 젖히고 축복의 문을 열어 젖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주일 사실은 강해 설교가 목회자로서는 더 편해요. 본문도 정해져 있고 그 본문에 따라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말씀 준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제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기저기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도 듣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분은 1965년에 태어난 김혜영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는 우울증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기분 나쁘다고 딸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는데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척추 장애가 일어나서 그 뒤로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다 컸는데 키가 134cm.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머니는, 이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는 이 애비 잡아먹은 딸려나, 이 못된 년아, 나가서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구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14살에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식모살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척추 장애 때문에 좀 걸어가다 보면 힘들어서 몇 번씩 쉬어야 되고, 통증 때문에 허리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녀야 했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늘 엎드려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1984년 전국 기능대회에서 편물 분야에 금메달을 땄고,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런데 편물을 배우면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선교사로 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크리스찬 칼리지로 초청을 받아서 석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박사가 되어서 모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해버린 삶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이 항상 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좀 편하게 누릴 것 누리면서 살고, 그런 데에 나의 기준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드렸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기준은 위에 있고 내 삶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감사의 회로는 닫혀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회로는 너무나도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뒤떨어져서 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왜요? 오로지 내 속은 원망과 불평의 회로만 발달이 돼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저 앵무새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듯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기에 반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 사건과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보여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홀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운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이 광야로 도망친 것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풍우와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비에 쫄딱 젖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낙뢰가 떨어지면서 나무가 갈라지고 막 불도 일어나고, 그런데 온몸은 쫄딱 젖어서 토굴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서 비 맞고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토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습니까? 한계 상황에 몰리니까 정신줄을 놔버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폭풍우와 천둥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29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반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번개가 쳐서, 낙뢰가 쳐서 나무가 쪼개지고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천둥 번개가 치고 정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그 속에서 천사들의 영광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29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셨다. 다윗이 그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 영원하도록 왕으로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도망칠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내몰려서 폭풍우와 천둥 번개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서러움, 슬픔,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고 마치 비 오는 날에 날구지하는 것처럼 그 폭풍우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느냐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못하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감사의 회로가 열리고 그 감사의 회로가 발달되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회로, 낙심과 좌절의 회로, 우울함과 절망감과 무기력감의 회로는 닫히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문제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전히 문제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회로가 열리고, 그래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막 너무나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문제를 돌파하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